님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캄보디아에서 우리 신학교를 또 운영하시면서 지역 주민들, 특별히 그쪽에 사는 우리 리더들, 영적 리더들 많이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또 슬라이드쇼도 좀 보여주실 것이고, 또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실 텐데, 오늘 저녁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목사님. 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거를 좀, 이거는 올딱 거고, 이거 말고 왜 첫 번째 거 있잖아요, 목사님. 네. 웨스트민스터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라는 것은 저 이름으로 우리가 그 비정부 기구를 냈습니다. NGO라고 그러죠, 영어로. Non Organization입니다. 이제 저 이름 하에 우리 이제 신학교가 섰는데, 신학교 이름을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줬습니다. 그것은 그 중추가 되는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이 되다 보니까 학교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 1회 졸업식 사진들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옆에는 이제 통역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음악이 다 깔려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안 나옵니다. 스튜던트 라운지 2층에 있는 도서실 2층에 있습니다. 책이 현재 한 3,000권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한 2,000권은 더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아시아 신학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 졸업생들입니다. 현재 이 학생이 제 어시스턴트입니다. 캄보디아 가면 제가 이제 저를 다 운전대고, 저기 시골에 이제 교회당을 졌는데요. 서울의 그 숭인교회라는 교회에서 약 2만 불을 후원해줘가지고 시골에 저렇게 교회당을 잘 졌습니다. 한 20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완성된 다음에 중공 예배 드릴 때 와서 이제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와가지고 부채춤도 주고 태권도도 보여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담락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담락, 그 지역이 담락 지역이 돼가지고 담락 그리스도. 이 교회는 이제 아직 담임 목회자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 임시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기는 목회할 교회가 없어도 캄보디아 가면 제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은 제가 세례도 주고 성찬예식도 인도하고. 그 교회 찬양팀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많죠, 찬양팀이? 네. 어린애들. 그 방과 후 교실에 지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주중에. 그 교회 마침 수학선생이 있어가지고요. 수학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른이 한 40여 명, 아이들이 한 30명. 그래서 이게 처음 제가 세례 주는 그 교회여서 처음. 성찬 예식하는 모습을 처음. 유아세례, 첫 유아세례를 지난 1월달에 줬습니다. 그 아들인데요, 부모가 아이 이름을 엘리야를 줬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래 이제 세례 증서. 이제 이쪽엔 영어고, 여기 이제 캄보디아 말로. 이거는 저희들이 부부가 나진에 가서요, 타가서 건물 하나 우리가 지어줄 때, 기공식 할 때 저희 부부가 가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초기에 제가 북한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진도 넣었으면 이제 유치원 방문하면 저렇게 이제 연주 보여주고 그러죠. 중국에서 이제 쌀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유치원 창고에다 이제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북방 선교란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는요 저분들은 중국에서 예수를 믿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아마 카피는 목사님한테 하나 드렸을 거예요. 예. 참고로.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뭐 보여드릴 게 많지만은 이건 많이 이제 해서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5월 달에 갔을 때 세례 주고 또 성찬 예식하고 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게 이제 채플, 우리 신학교 채플 예배 드리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저게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선교용 밴입니다. 그 옆에는 아까 그 졸업한 전도사인데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말하면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내가 너 변호사 꼭 돼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 성인 세례 이번에 가서 주고 왔습니다. 2사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아 세례. 이거는 이제 딸입니다. 성찬 예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은 꼭 이제 의료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약은 제가 기본은 다 챙겨가지고 가고 혈압기 하나면은 거의 중요한 건 다 봐요. 혈압 높은 사람은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약을 제가 주고 오죠. 네. 다죠? 예. 원래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구제만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재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 우리 가자. 주위에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러는 가운데 제일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세리테 장로교회 은퇴하신 황보현주 목사님이 2005년도에 은퇴하시면서 글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키우자. 그렇게 결의가 돼서 저도 이제 처음에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런 그 비정부 기구 이름 웨스트민스터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 그렇게 이름 내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니까 그 이름 밑에 학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신학교 개교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초기 한 2, 3년은 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제가 뭐 학감도 하고 또 사무총장도 하면서 살림을 거의 맡아 다 하다시피 했는데 나이도 점점 많고 또 영어를 우리는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1세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처럼 저렇게 쉽게 영어를 못해요. 설교를 해도 다 져가지고 이렇게 읽다시피 해야지 잘못하면 콩그리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강의는 강의력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설교는 힘들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써야 돼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러다가 내가 팍 늙겠다 싶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돼요. 거기 상주하다 보면. 그래서 저보다 좀 더 능력 있는 분한테 다 인계하고 다 살림만 다 쉬어가고 저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동안에 키워놓은 지금 키우고 있는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또 이제 시골에 파송시켜서 교회 개척하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하는 가운데 요번에 우리가 황보 목사님 중심으로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들어갈 때는 비행기가 한 반밖에 안 차는데 나올 때는 매일 몇십 명씩 아시아나 칼 매일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저녁 6시 반경에 칼 먼저 뜨고 아시아나 한 30분 가까이 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푸놈펜에서 한 11시 한 20분에 칼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자정쯤 돼서 아시아나가 뜹니다. 바로 그때 캄보디아 청년들이 이 한쪽엔 태극마크 한쪽에는 캄보디아 국기 이래가지고 훈련 연수생이죠. 한 50명씩 매일 들어와요. 매일. 그리고 또 아가씨들은 결혼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예수도 믿는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캄보디아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전부 이제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예수 더 잘 믿게 해서 뭔가 이제 전도인을 써야 된다. 이게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전혀 그것이 안 돼서는 이번에 한 분이 나가가지고 그 일을 지금 부산 큰 도시에 큰 교회 예를 들면 부산 수영록 교회 같은 데 가니까 벌써 한 캄보디아 사람들 한 20, 30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가서 받고 김해 또 대전 이 큰 도시 서울 지금 몇 군데 하고 하면 지금쯤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나오다가 서울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9월 달에도 들어가면은 그거를 좀 더 정착하고 우리가 신학생도 키우지만은 한국에 나가서 힘들게 예수 믿고 들어오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는답게 잘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플랜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또 해야 되겠고요.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몸이 딸려서 그렇지. 더군다나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꼬레 그러면 이걸로 칩니다. 꼬레. 그 사람들은 코리아 말을 발음을 코리아 그 말 못해요. 그냥 꼬레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말 가르친다 그러면 뭐 20, 30명은 뭐 금방 모이고요. 거기다가 영어까지 가르친다면 이건 뭐 더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편한데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잘 들어요. 사람들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람들보다도 캄보디아 사람도 조금 심성이 착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잘 듣는데 예수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우상 미신이 돼가지고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나 개 중에는 또 과감하게 뭐 이런 불당 하는 거 다 깨져버리고 예수 믿는 도 있긴 있어요. 간혹. 그렇지만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현지인들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른들은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어린애들, 청소년, 또 나가서 대학생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새로 시작하는 건 대학생 숙소 사역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새로 빌렸어요. 5월 달에 가니까 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0명은 예수 좀 잘 믿는 청년, 10명은 아예 안 믿는 청년. 그래서 석자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더라. 왜냐면요 시골에서 학생들이 푸놈펜 시내로 오면은 학비는 비교적 싼 편입니다. 1년에 국립대학에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데 푸놈펜 왕립대학인데 학비가 한 4,500불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기숙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꽤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한 20명을 수용하면서 먹는 건 너희들이 가져와라. 그러면 시골에 쌀은 가져오니까요. 그냥 있는 건 공짜다. 대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10불씩 받고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아예 안 받자 그냥 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빌려놨는데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면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효과가 큽니다. 이제 신학교, 대학생 숙소 사역, 그다음에 시골에 제가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 그 우리 신학교 출신들 시골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아니면 푸놈펜 시내에 개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나가서 예수 믿고 들어오는 분들 모아서 교회 형성하는 거. 이것만 해도 벌써 사역이 4개, 5개 사역이 됩니다. 굉장히 참 희망이 있고요. 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늘 이런 그 선교에 대한 가슴이 늘 항상 이렇게 좀 이제 부풀어 있죠.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만 건강하면 할 일 너무나 많고 전도나 선교나 다 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해외에 나가는 건 선교라고 그러고 여기는 전도라 그러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저는 딱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제일 첫째는 예배입니다. 제일 첫째는.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 보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하는 일을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거운 아주 경고적인 그런 명령이나 다름없는 전도 명령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항상 뭐 좋을 때에 하지 때를 찾아요. 늘 구분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나 쉽진 않아요. 3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거 복음 전하기 힘들다는 게 여건이 환경이 3절 4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만은 환경이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이 전도하는 건 선한 싸움. 마귀라는 놈이 우리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탄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전투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몸도 피곤하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제 이후로는 다 선한 싸움을 끝나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고 물론 지상에서도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보상, 영원한 보상,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도 하여튼 때를 어떤지 뭐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 지역 복음 전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나. 여기 왔을 때 자꾸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가고 방문하는 것도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1년에 우리 집에도 보면 한 3번, 4번은 찾아와요. 어떤 때는 한국 4번 부부가 오는 경우는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이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이 오고 어떤 때는 중국 이렇게 문들이 나가면 나보고 차이는 중국 사람이냐 그래. 그러니까 중국말 하는 사람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각양각색이에요. 스페니시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중국말 하는 사람. 이렇게 공략하는. 물론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예. 이제 기본적인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뭐 때를 어떤지 전도하라는 이 말씀에 비춰서 그분들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안타까운 건데 우리도 그건 좀 본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한남 체인이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있으면 참 우리 오늘 이렇게 주보라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돌아가면서 말이지 하면 꽤 좋겠다 싶은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좀 아쉬운데 지금 뭐 무슨 생각 중에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전달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한 장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명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사명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면은 예배. 그래 내가 지난주에 왔더니 드럼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예배 나는 일단 딱 앉으면은 뒤로 고개를 잘 안 돌리는 편에 그냥 앉아서 앞만 늘 보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우리 한 형제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등을 두드리고 왜 드럼 안 쳤어? 그러니까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나와서 점심 먹는데 어떤 분이 귀띔해 주더라고요. 조금 이 복음송가 부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50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찬양이나 이런 거에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70 중반에 들었지만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편 50편에 보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이거 뭡니까? 지상에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해요.
예배 중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나팔소리로. 교회에서 뭘 불어야 되겠습니까? 나팔도 불어야 돼요. 불으라고 그랬어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저는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럴 때 꼭 춤을 추고 싶어. 이상하게 정말에 몇 번 아까도 좀 다 출까 그런데 또 노망대를까 그럴까 하는데 이상하게 추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로만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으면 춤 춰야죠. 만약에 춤 췄다면 너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도 춤 췄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팔소리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오만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요 찬양 크게 부르고 춤추고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은 오늘 시편 150편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24장로고 천군 천사들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쎄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못할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나 천국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보면 말할 수 없는 하여튼 형용할 수 없는 뭐가 보고 왔는데 다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좀 유감스러운데 차라리 좀 얘기해주면 더 시원하겠는데 아무튼 그 천상세계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울 거고 그리고 진정한 천상의 예배 모습이 거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편 150편에 이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럼 지상에 오는 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아직도 죄인들이 사지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늘 우리는 죄 짓고 나와요. 와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사죄 받고 늘 빌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 같으면서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만큼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 지상에 우리 교회 쌓이 형편 맞도록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진짜 멋들어지게 해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비록 나는 물론 복음성가 부를 때 가사는 다 좋은데 어떤 때는 곡이 너무 부르기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못 불러. 왜냐면 곡을 어떻게 따라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층들은 잘들 하는데 나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오늘 부른 복음성가 얼마나 신나요. 박자도 잘 맞고 귀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자도 잘 맞고 손뼉도 칠 수 있고 또 가사는 다 은혜스러운데 아주 좀 부르기 힘든 곡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젊은이들 모였을 때 또 좋은 기회 있었겠죠. 산상수회 같은 데 그때 시간 부르고 오시든지 해야지. 예배 드릴 때는 좀 노인분도 있으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기 쉬운 오늘 같은 복음성가 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거 부르고 안 부르나 했더니 오늘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왜냐면 부르기 좋고 박자 잘 맞고 박수 치기 좋고 또 가사 내용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박수도 치고 또 오만 악기도 다 동원해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리듬이 좀 아주 멋있고 그리고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복음성가를 좀 불러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담국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최원주 아마 글쎄 누가 오는 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더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거를 부르긴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인분들은 따라하기 힘들다. 아마 젊은이도 사실 그 곡이 그렇잖아요. 복음성가 지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곡이 그 기교를 부리려니까 어쩔 재가 없으니까 참 이상한 거 쫙 붙인다고. 근데 우리는 힘들단 말이에요. 가사 내용은 다 좋아요. 다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르기 좀 쉽고 은혜가 되는 박수도 치고 어떤 데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부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편 150편에 있는 것처럼 이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 동시에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도 은혜스럽게 정말 뜨겁게 성령님이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아까 성령이 임하소서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계세요. 나는 차라리 그 역사하소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 온누리교회가 잘 드리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외 다른 모든 것은요 예배와 전도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챙겨 열심히 하는 것, 처음에 오는 분들을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다 그런 데 연결되는 거지.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나도 오늘 아침에 늘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잠깐 주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미 임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좀 역사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좀 계속 주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주말에 이제 전도를 나갔었어요. 이렇게 쭉. 지금 신학교는, 그전 신학교는 토요일 날 오후,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주일 날 또 예배 마치고 전도, 3번을 전도 훈련 나갔었는데, 한 번은 나갈 때 내가 늘 평소에는 나갈 때 약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못 가지고 갔어요. 근데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도는 이제 캄보디아 말로 우리 신학생이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어로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오늘 가니까 어떤 한 40, 50대 된 아저씨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가서 보니까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넬 것도 한두 알만 먹으면 금방 떨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학생이 통역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른 집으로 몇 집 도로를 돌고 그 집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마당에 나와서 이 사람이 빗자루를 쓸고 있더라고요. 마당을.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금방 기도해주고 한 30분도 안 됐는데 벌떡 일어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냥 막 열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는 그때는 뭐 진짜 순진한 안타까운 마음, 약은 없지 어떡합니까, 재주가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정말 청결하고 단순하고 하나님께 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진짜 간절한 마음 기도 드릴 때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중생하고 난 이후부터, 성령 체험하고 나온 이후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하고 제가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몸이 떨려요. 이상하게. 아마 그 성령님이 그랬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해주시는지 저는 하루 동안에 몇 번 그런 걸 체험합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제 스스로 성령 임재를 그렇게 느끼는데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나름대로 성령 임재를 체험하십니다. 얼마든지. 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과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지금 여기도 좀 계신다는 거 확신, 믿음이 중요하니까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는 어떤 그런 표를 분명히 주십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든 간에,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막 몸이 떨려온다든지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순풍으로 가지 않아요. 하다 보면 뭐가 턱 걸려서 좀 어려움도 있는데 언젠가 이런 고비를 잘 넘어가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저는 올 때마다 저쪽에 앉는데 항상 이쪽엔 제가 잘 안 보니까 이쪽에는 좀 이렇게 쭉 펴서 한 3, 40명만 차면 참 멋있게 되겠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 40명만 차면은 훨씬 교회 모습도 좋겠고, 얼마나 하나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그 하는 소원이 제 소원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해야 된다, 천상.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앞장서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이제는 1년에 이번 9월 달에 이제 부부가 갑니다. 가서 또 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 대표로 우리 부부가 가지만은 우리 온누리교회 대표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심령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오병이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듯이 뭐 한 사람이 뭐 그것보다는 1불, 2불씩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나는 요 정도는 그래도 선교에 참여해야지. 그 믿음 보시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아지면요, 그 일이 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2000년 말로 목회를 은퇴하고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거의 꽤 많은 돈을 하다가 1000불 이상이 툭 떨어져 나가니까 나는 힘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한 달에 100불씩 후원하는 교회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해주니까 지금 14년째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14년 동안 한 달에 100불씩 나한테는 엄청나니.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300불 하던 교회가 툭 떨어져 나가면 나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미 벌써 캄보디아는 내가 후원한 학생도 있고 지원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철수하게 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1000몇백 불 떨어져 나가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100불씩 쭉 해주는 게 한 교회도 안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힘이 돼가지고 100불씩 10개면 1000불 아닙니까? 한 달에 1000불씩 끊어지지 않고 쭉 오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저는 안 해도 괜찮은데, 또 우리가 다 뜻을 합해야 되는 뜻에서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100불씩 해주시는데, 이것도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저에겐 엄청나게 힘이 되고, 그게 저기 캄보디아 가면 목회자, 그게 신학자 한 사람 키우는 돈입니다. 그게 한 사람 키우는 돈이에요. 50불은 신학회 기숙사비 주고, 50불은 이제 교통비, 또 잡비, 시골 왔다 갔다 해, 주말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불 학생 하나, 전도사 한 사람 키우는 돈입니다. 10개면 10사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에 크고 작은 거에 이거 구애할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게 다 모아지면 큰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벌려도 그게 뒷받침하면 버릴 재간이 없어요.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보, 그렇게 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9월 달에 또 가는 거야. 가서 또 뭐 할 거에 많지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내가 그것보다는 이미 해놓은 거 가서 힘을 보태자.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 하라고 자꾸 벌리고 싶어 해요. 하여튼 선교제는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신도도 들어오세요. 단기 선교도 하지만은 특히 이렇게 그 전문 인력분들, 은퇴하신 분,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부부들이 오셔가지고요. 특히 선생님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원도 차리고 유치원,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생활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0불 여기서는 뭐 몇 사람이 그냥 식사 몇 개 하면 그 말이지만, 거기는 힘이 그만큼 큽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전도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열성을 붙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라, 엄히 명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신학교 부르셨는데 영문이 되어 있으면 혹시 필요하신 분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